지금 세계 최고의 그 권력가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맞부딪혀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요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부딪혀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맹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로맨스라 그랬어요. 브로맨스.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통령 선거 때 이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됐는데 무려 2억 7,700만 불을 쏟아부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론 머스크를 도우치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연방 정부의 모든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아주 그래서 특별직 공무원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130일 동안 특별직 공무원으로 이 그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성과도 있었던 반면에 잡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려 1,800억 불을 절감했다는 그런 일을 업적을 쌓았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제대로 된 계산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혼란과 장애를 일으키고, 또 연방 직원들이 또 각계각층에서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맡았던 것이 특별직이었어요. 특별직. 정부 효율부를 행정명령으로 세워가지고 특별 임무를 맡겼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별하여서 세워서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징집 대상이 아니에요. 군인으로 이렇게 군대 가지도 않고 징집에서 면제되어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돕는 그런 일에 헌신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레위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어요. 성별에서 하나님의 그 성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임무와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삼손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얻었던 사사잖아요. 사사.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되어서 후에는 사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큰 직임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가 살아온 모습을 사사기에서 들려주시는 모습은요, 전부 부끄러운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사로서의 직임을 감당을 합니다마는, 안타깝게 그렇게 목숨을 거두고 있는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사사였지만은 마지막 사사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성별되어서 성소에서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젖된 후에서부터 성소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워졌던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인물이에요. 무엇으로 두드러지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한결같이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과오를 범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 솔로몬, 모세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과오 없이 대과 없이 자기의 성역을 잘 마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더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임을 잘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유독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잘나서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특출나서도 아니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그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가운데에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세워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구출해 내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갖은 재앙을 쏟아부어도 바로가 손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 피가 발라진 집의 사람들은, 장자는, 초태생은, 가축들을 조차도 초태생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린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어진 그 장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세움 받은 것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들의 숫자만큼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동일한 숫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이 장자의 숫자보다 조금 모자른 부분은 대신해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던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부연해서 부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또 레위 지파와 얽힌 사연이 있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사실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예언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지파였어요. 사라질 지파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동생이 세겜에서 성폭행 당할 때 이 오빠거든요. 친오빠거든. 그래서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속여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너희와 동맹하겠다 하면서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성에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하면은 출애굽 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주위에 불을 피우고 그 춤추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도륙하십니다. 그때 쓰임 받았던 게 누구냐 하면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처단하겠느냐 할 때에 나섰던 것이 레위 지파가 되어져.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흩어져 버릴 그런 그 지파였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파로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레위 지파입니다. 목회자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아닌데요, 나는 정말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정말 내 인생 부끄럽지 않게 선하게 살았는데요, 정말 큰 죄 짓지 않으면서 큰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중에 악한 것, 더럽고 추앙고 음란한 것, 감추어져 있는 것, 남이 모르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것 떼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알칸사의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도망을 해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알칸사들 비롯해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전직이 직업이 뭐였냐? 경찰서장이었어요. 경찰서장인데 살인하고 강간하고, 근데 경찰서장이었어. 우리가 그럴듯하죠. 나는 목사고, 나는 교회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나는 뭐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그럴듯하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다 드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016년도에 미국의 마취과 의사 한 사람이, 라지브 파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그 후에 감염이 돼가지고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코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코마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는데 유체 이탈이 일어나요. 유체 이탈 아시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막 응급 처치하고 하는데 자기는 천장에서 그거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신비한 영적인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살아온 것이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데, 교수로서 의사로서 교만했던 것, 사람들 앞에 부를 과시했던 것,
학생들한테 막대했던 것,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 막말했던 것 쫙 보여주는, 와,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어나서는 다시 살아나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 것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요. 여러분요, 간단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느냐? 예수님, 내가 안 믿어지는 게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내가 마음메트를 믿었든지 부처를 믿었든지 뭐 이제까지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았든지 내 돈을 믿고 살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 지금부터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이 쳐져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네 천사가 그 사방 땅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그 손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누가 뭐 20년 30년 교회 다녔느냐, 뭐 직분이 뭐였냐, 그거 상관없어요. 뭐 얼마나 충성했냐, 그거 상관없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것이고 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 마음 있는 사람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내 인생 늦지막히 포도원에 일꾼 쓰는데 아침 일찍이 들어왔던 사람이든 정오에 들어왔던 사람,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 그런데도 주일이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 인생 늦지막하게 주님 앞에 왔든지 간에 아니면 일찍 주님 앞에 쓰임 받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요, 성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예. 온전히 맡겨진 자들, 저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 밑에 또 써있네. Who are to given wholly to him. 예. 주어진 자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아론,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진, 주어진, 그 손에 주어진 그 존재가 성도들인 거예요. 네투님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어지는, 히브리어 네투님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주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네투님 원문에 보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어진 자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 손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네투님에서 네티님이 나오는데, 네티님이라는 말은 우리 신약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느디님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해서 같이 따라 나온 잡족들이에요. 그리고 각국에서 붙잡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 느디님, 네티님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주어졌는데 주님의 손에 안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야지. 레위 아론 제사장, 아론 앞에서 5절 6절 말씀 가운데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중 들게 하라. 그 앞에 나와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렸을 때 그 집에 불이 났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불이 났었어요. 그 불로 그냥 집이 다 타버리는데 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집니다. 그냥 다 불에 그을려가지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서 불에 그을린 작대기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에 그슬린 그런 작대기 같은 요한 웨슬레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후에는 그를 성령의 불쏘시개라 그랬어요. 불쏘시개 지팡이 알죠? 막대기 알지? 불에 그을린 작대기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쏘시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 눈에 그냥 어린애로밖에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꺾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 그저 어리게만 보이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군 왕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무식한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창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다른 거에 내 인생 맡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다른 것에 내 인생 맡기지 마세요. 내 감정이나 내 현실에 파묻히지 마세요. 내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현실에 묻혀가지고 정말로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살아가지 말아요. 내 인생을 절대로 내 감정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에도 절대 맡기지 말아요. 내 인생을 절대로요 탐욕과 야망에 뺏기지 마십시오. 탐욕과 야망이 나를 휘두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탐욕과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니 헛살았다는 이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야, 내가 먼 이웃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서 많은 돈을 벌겠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야.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인생이 뭐냐? 너는 하나님이 주께서 살게 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탐욕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붙잡으셔서 주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이 이거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저거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내 인생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고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지도 말아요. 사람들의 이 뇌라고 하는 게요, 기억장치라고 하는 게 아주 우습대요. 얼마나 우스냐 하면은 좋은 거는 이상하게 빨리 잊혀져 간대요. 쉽게 잊어지고 희미해진대요. 기억에서 잘 사라진대요.
그런데 안 좋은 거,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마음 아팠던 거 이런 거는요 그렇게 남아있대요. 남아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곱씹고 또 곱씹고, 예? 잊혀지지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과거와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 놈 또 미워하고 그 일을 또 생각하고, 예? 부부 생활을 그냥 30년 40년을 하면서 신혼 시절에 섭섭한 거 얘기하고.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기억에 묻혀서 상처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주님이 잊으라 하시면 잊으십시오. 주님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십시오. 주님 떠나라 하면 떠나세요. 아브라함 그렇게 떠났어요. 네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 떠나가지고 떠나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남의 눈치 보지도 마세요. 남에게 끌려다니지도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걸작들이에요. 남의 눈치 보고 살지 말아요.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고귀한 거예요. 내가 왜 남의 눈치 보고 남에게 끌려다녀요? 하나님 위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중독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봐요.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갬블링에 이 젖은 사람이요, 중독된 사람이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 보면 오클라호마 가고 있어. 진짜 그래요. 예? 마약에 취한 사람들 다 그래, 다 그래.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 거는 생각도 안 나. 성령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 주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세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실 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심의 찔림이 올 때, 양심에 뭔가 거리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신호, 시그널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흘려버려. 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뭐 양심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주시는데 이거 흘려버려. 여러분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그 꿈의 해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정신분석학을 이용을 하는데, 정신분석학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의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요, 그걸 통제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에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요, 지 혼자 막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서 정신 분석하고 꿈을 해석했던 게 프로이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속에는 우리 생각만 막, 내 감정, 내 상처, 내 기억, 내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막 정신이 보상하고 또 소망을 충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게 있어요.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있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 성령 거스리는 죄,
성령 근심케 하는 죄, 성령 소멸죄, 네 가지 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는 해당이 안 돼. 성령 회방죄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도 이 거부 밀어내는 이 성령 회방, 이건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아무도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을 거스리는 죄,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거역하는 거야. 성령 거스리는 죄. 성령 근심하게 하는 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내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못된 짓을 하고 성령님 계속 근심하죠. 성령 소멸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가운데는 성령 소멸하지 마라. 성령님이 계속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도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걸 그냥 흘려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 소멸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성도들은 잘 돕고 잘 섬기라고 세움 받았어요. 잘 돕고 잘 섬기라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회막 앞에서, 그러니까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버너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앞에서 그 아론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서 그 제물을 잡는다든지 각을 뜬다든지 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그 제물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여러 가지 직무들을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지시사항을 따르고 감당하고, 그리고 성막과 성물과 모든 것들을 운반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모든 걸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중이 제사 드릴 때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게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잘 돕는, 아론 제사장을 잘 돕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앞에 선다는 말은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면 그 말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돕는 거예요. 회중의 직무를 위한다는 건 그 회중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돕고 섬기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돕는 자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대장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돕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시무하되라는 그 시무한다는 말은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낮아져서 종처럼 그렇게 잘 도와야 된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잘 도우십시오. 교회에 와서 교회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을 잘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도 종이 되기를 원해요. 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과 같이 그렇게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너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돼야 돼. 섬기는 거는 상전만 섬기고 힘 있는 사람만 섬기고 잘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겨야 돼요. 자녀도 섬기는 거예요. 부하 직원도 섬기는 거예요. 어린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와라 하지 말아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열심히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돼요. 힘 있을 때 도우십시오. 능력 있을 때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잘 섬기세요.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